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36절) 없네요. 35절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몇 사람 더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참 좋은데, 그렇죠. 자기 가족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죠. 뭐 꼭 그래서 여기 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성도와 교제를 하려고 온 거죠. 예배 오늘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주 안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멀리 집을 떠나서 예수님이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가족들은 뭐의 영향을 받고 찾으러 왔냐면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또 칭찬의 대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 아주 핵심이죠. 거기서도 또 예루살렘 중앙에서 내려온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선포한, 그게 뭐냐면 이 젊은 랍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알세불이 걸렸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가짜 뉴스를 듣고 그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그래서 체포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1절 얘기였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밖에 서서라는 단어가 그 가족들이 밖에 서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소라는 단어예요. 문 밖에서 멀리 서서 뭐 그런 단어죠. 생소한 그런 단어예요. 가족들은 생경해요. 그리고 멀리 있어요. 그 어떤 마음 상태겠죠. 여기 둘러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그 둘러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슨 단어냐면 페리라는 단어인데 주의에 또 존경하다 뭐 이런 유의 단어예요.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혈연인 가족들은 너무 멀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너무 가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둘러앉은 무리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밤을 새워 적어도 1박 2일쯤 몇십 킬로를 걸어서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오빠를 찾아서 실제로 온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차갑게 말씀하세요. 또 이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맥락과 비슷하죠. 왜 이렇게 부모 형제들을 내치는 듯한 그런 차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거기에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 자,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New family.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 New family는 Famil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이 땅의 가족을 다 부정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아니죠. 마리아 어머니가 끝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오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네 어머니다. 네가 책임지고 모시라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네. 그냥 가족은 이 혈연은 뭐 가족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에는 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죠. 고향을 찾아, 혈육을 찾아, 부모 형제를 찾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뭐 예전에는 차에서 꼬박 뭐 좀 먼 데는 15시간에서 20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귀향을 했어요. 그리운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가 이런 풍경마저 바꿔놓았죠. 한여론 기관의 조사를 보니까 이번 추석 기간에는 팬데믹을 이유로 35% 정도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30% 정도는 홈캉스, 또 그 자기 집에 있을 예정이라는 거죠. 또 35%는 호캉스, 호캉스, 호텔이나 뭐 펜션, 뭐 기타 등등 그런 숙박 시설에서 이 추석 연휴 기간을 즐기려고 한다고 조사되었어요. 팬데믹이 민족의 오랜 전통도 바꿔놓았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지금 전라도 광주로, 충청도 보령으로, 부산으로, 또 수원으로, 서울로, 춘천으로, 양양으로 이동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동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동으로 끌리고 그리운 가족들, 이 땅의 혈연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찾지 마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공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이고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추석에 무슨 일을 해요? 보통 가족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죠. 하늘 가족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뭐예요? 오늘 그런 거죠. 사랑의 교회, 사과나무 교회, 온누리 교회, 분당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춘천 중문교회 라고 불리워지는 이 로컬 처치,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개교회인 것입니다. 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맏형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맏형의 동생들입니다. 나의 딸이 낳은 라헬이는 교회 안에서 나와의 촌수가 뭐예요? 형제입니다. 교회에는 할아버지 뻘이 없습니다. 나의 딸이 낳은 라헬이 뿐만 아니라 나는 종목 형제와 뭐예요? 형제이고 그가 낳은 아들 스루와 뭐예요? 형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유교적 경향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냥집사, 서리집사라고 하죠. 또 권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으니까 거기 장로라고 나오고 이거 다 뭐냐면 목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집사,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일체 직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만년 집사님으로만 호칭이 되니까 다른 교회는 가면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장로나 권사를 임명해주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중직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총회에서는 몇 년 전에 안수 집사를 호칭 장로라고 불러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어디 침례교회 뿐이겠습니까? 개신교회 교파가 교회 생활에 그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장로나 권사로 임명받지 못하면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서열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애착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서열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그 자매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형제. 이 호칭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가장 영예롭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오, 형제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오, 귀하신 하나님의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 자매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 예수의 형제 자매들은 모여서 오늘 가족들처럼 서로 모여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형제 자매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요? 집에서 신나게 고기를 뜯고 전을 먹고 오늘 같은 날은 뭐를 마실까요? 소주를 먹든지 뭐 막걸리를 먹든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말해요.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누가 써놨는지 참 이쁘게 잘 써놨죠? 마가복음 3장 당시에 예수의 주위를 뺑 둘러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먹고 소화시켜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 나의 몸을 이루듯 그렇게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따른다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단단히 고장난 몸이죠. 교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경청하고 수납하는 일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없어요. 서로 모여서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 서로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상에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난 날을 서로 돌아보아 주는 일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너무나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단독 플레이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내려고 하는 태도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그 성도의 연합 작전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개인은 강하지 못합니다. 각 개 지체는 강하지 못해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도 그래요. 저라도. 누구라도 각각은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그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연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삶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두세 명이든 소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거기에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모이는 곳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족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서로 사느라고 바빠서 오고 일단락하고 다른 주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족들은 서로 사느라고 바빠서 사랑의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가족끼리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겠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사실은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쓰고 있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이 내가 너무 인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물론 항상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교회 형제들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분명히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락하지 않아요. 여기 삼촌들 아마 전화 받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삼촌들한테. 교회 집사님들. 정말 저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렇다면 저는 어떤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겠지. 그냥 너무 믿어줘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들은 태생적으로 교제에 능합니다. 자매들이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저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들은 도대체 표현하지 않는가? 저들은 왜 서로에 대해서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는가? 시골 사는 사람들 알지만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정말 관심 없어요. 서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늘 궁금해하죠. 우리는 조금 더 표현해야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만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무슨 일, 무슨 대단한 업적을 향해 매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잘 들은 말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냥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그 12명 데리고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이 그분의 일의 전부예요. 우리는 대개 주님보다 야망이 크고 과하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 키우고 가셨다니까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고 형 되고 언니 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몇 명 만드는 일에 헌신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목숨을 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 너를 섬기는 십자가의 삶.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고 살리고 순복하는 일, 그것이 형, 언니들이 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에게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거의 하루 종일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이죠. 그 형제는 보통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시간을 엄청 아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를 위해서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은 자라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결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짧습니다. 사실 사랑할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이 어려운 시기를 깨고 더욱 흥황해지기를 오늘 말씀을 빌어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틈엔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요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봅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런 주님의 고안하신 새로운 가족,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참으로 그 가족됨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가족으로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다시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가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위에 우리 춘천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노트북으로 그 프린트가 혹시 가능해요? 아니. 네. 뭐 그 깔아야겠지고요. 재욱이 노트북 가졌나? 나 집에 가서 근데 그거 깔아서 하려면요.